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잘못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뜻으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는 기다리는데 안 오고 개똥도 약에 쓰려는데 없다. 개똥이 흔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근데 약에 쓰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1949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에드워드 엘로이셔스 머피 2세는 귀한 비행기를 살펴보았으나 기체 이상과는 상관없이 파일럿의 조정 실수가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피 2세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불행의 파국으로 끝날 경우 사람들은 이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것이 이제 격언으로 이렇게 회자되면서 머피의 법칙이 생겼습니다. 바로 1949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이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 기술자의 사소한 배선 실수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현장에 있었던 머피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틀림없이 누군가 그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래서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머피의 법칙인데,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 이런 의미의 셀리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당일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봤는데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장신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졸업 시험을 칠 때 사실 부흥회 갔다 오고 또 주일 사역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아침에 정말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차 대놓고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그게 시험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과목을 통과해야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데, 한 과목은 1차에 붙었는데 한 과목은 1차에 떨어져서 재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운동장에서 보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요, 10분 지각했어. 지각해서 오늘 학교 가면 고등학생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는데 딱 가보니까 마침 그날따라 선생님이 더 늦게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 셀리 법칙은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런 이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맥 라이언이 맡은 역으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내는 셀리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람들이 이제 셀리의 법칙을 말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부인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공생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아버지 요셉, 그 육신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3년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공생의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역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많이 있잖아요. 풍랑.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도 있고, 물질의 돈의 풍랑도 있고, 또 자녀의 풍랑, 여러 가지 삶의 직업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어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 항해할 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자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즉시 풍랑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잠자던 예수님을 제자들 깨웠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 바로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지요.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영광 영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찬양의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의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 깨어나면, 잠자는 주님 깨어나시면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즉시 잠잠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에게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생에요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오늘 우리의 셀리의 법칙은 뭡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셀리의 법칙의 영적 셀리의 법칙의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첫 번째 오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위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그 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출항해서 날이 새도록 새벽에 귀향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도 또 오늘 저녁에 또 출항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한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행동이 뭐냐? 그 빈 배에 예수님 올라타시고 미스터 베드로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주게. 왜? 이 사람들이요 이 바닷가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또 마음도 우울하고, 한마디로 이 민족 전체가 춥고 배고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특별히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든 겁니다. 몰려들었어요. 오늘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오늘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몰려오는 역사, 오늘 회복의 역사,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저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제가 베트남 다낭에 우리 시찰에서 다녀왔는데 아주 즐겁게 또 여행을 하고 또 현지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나태해진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여러 가지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요, 순간 할렐루야, 야, 그 전에 막 열이 막 오르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면 불사역을 하죠. 성령이 불사역을 하거든요. 오늘 입술에 선포대로 된다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역사하소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 열릴지어다 불 이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주여도 받고 막 불이 많은데 그 불이 막 불러 해도요 체온은 항상 정상이었어요. 근데 베트남 갔다 와서 컨디션도 좀 그런데 막 이게 그 불이 아니고 열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대에서 회개하니까요 즉시 체온이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제가 충북병원에 가서 일부러 체온도 재보고 주사를 한 방 맞고 체온하고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딱 가니까 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뭡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고 마음도 우울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무리가 막 몰려온 겁니다. 몰려오니까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 이 헬라 원에 보면 에피케이스타이 이 몰려왔어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밀려서 지금 물에 막 빠질 뻔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면 백사장 있잖아요. 거기요 백사장 앞에 예수님이 서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밀려서 지금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왜 가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빠지려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얼른 베드로의 빈배에 타시면서 미스터 베드로 이 배를 육지에서 5m 띄워주게.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배를 타시고 5m 떨어져서 그 물 위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 이제 바로 바닷가 앞에 앉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 우리가 베드로의 순종하면 그냥 기쁜 데 가서 건물을 내렸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오늘 주님이 없으면 오늘 빈배 인생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빈배였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선하시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열매 가득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빈배 가득합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우울합니까? 낙심됩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회개하고 주의 것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입장을 바꾸고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라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배 청소하고 그물 들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데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요 앉아서 말씀을 전한다.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 주님 앞에 배를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한편 보게 되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축복이 임하고 오늘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첫 번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 뭡니까?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영의 세계에서도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오늘요, 우리가 물가에 들어가면요, 물이요, 발목까지 오고, 여기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와도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요, 여기까지 오면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는, 성령이 압도하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신세를 지셨잖아요. 베드로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미스터 베드로, 내 배에 타서 말씀 좀 전하게 배를 좀 제공해. 너 싫어요. 저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데 열받게 합니까? 저리 가세요. 이러면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잖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번째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첫 번째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배는 그냥 그 예수님이 타시고 잠깐 띄워드리면 되는데 그물을요, 다시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죠. 첫 번째, 시간적으로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오전 11시, 난 12시거든요. 오늘요, 고기는요, 밤에 배가 출항합니다. 고요한 잠잠한 새벽에 밤에 고기들이 많이 어영량이 높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밭에서 어떤 한 포인트를 지정한 겁니다. 미스터 베드로,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밭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이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이 느닷없이 원래는 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비료를 주고 이렇게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세요. 대박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보통 우리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는 분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겉으로 알려지기는요, 오늘 어부가 아니고 목수였습니다. 목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내리라.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전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오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겁니다. 대충 소문은 들었어요, 이 예수님 역사도. 그런데 주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뭐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선생, 그죠? 랍비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치 않아도 순종하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오늘 주의종이 얘기합니다. 그 고개 잘리잘리 흔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선생님이 했지만도 결국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반신반의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베드로는요,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아멘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했어요. 썩은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감정 따라가다가 다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연어가 회귀 본능 거지. 연어가 오늘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길을 열어줘. 새로운 길.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 서원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뒤돌아보면 안 된다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다 뭡니까? 야, 돈도 많고 행복하고 잘되고 그걸 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물론 그 축복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상급받고, 할렐루야, 행여나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자 할지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역동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순종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다 잡혀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일생 인생 가운데 여기서 이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더라.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니까 한 배 다 못 실으니까 2배 친구 배와 자기 배 2배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여 바로 나오는 주여.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란 그 인생의 뭡니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때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마다 다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정말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해서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이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서 대우자동차 경주 지점장을 하면서 그때 정말 이 베드로처럼 이런 걸 경험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고객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차 한 대, 두 대, 세 대 팔기 어려운데 막 차가 한 달에 막 10대 막 계약이 막 되는 거 계약이. 할렐루야. 고객이 차를 사려고 핸드폰이 오면요. 영적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거 가면 계약이 된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제가 교회 청년의 회장하고 집사로 섬기면서 늘 교회에 충성했죠.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또 성가대 봉사하고 노래는 별로 못하지만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또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늘 주일학교 중고등부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은 막 고객에게 막 로비 하지요. 막 식사 대접, 술 대접.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탁 정도를 가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 대우 자동차의 김호중 회장이 세계 경영을 표방할 때 전국에 이 자동차 영업사원 2,5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매달 상위 100명을 뽑아서 판매 100걸 거래서 매달 시장에 했는데 매달 2,500명 중에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신대원 갈 때는 대우자동차 경주 지점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퇴사하게 되었는데 오늘 바로 베드로가 조금 전에 반신반의에 긴가민가 선생님 했지만도 베드로가 느끼는 겁니다. 0.1초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뭔가 자기 그물에 다 몰아줬단 말이죠. 한 번도 이렇게 한 배 가득 그물 잡는 거 쉬지 않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2배를 잡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포인트에 가서 순종했을 때 주여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나오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라고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10절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시몬에게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오늘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의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오늘 순종하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주님으로 무릎을 꿇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는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예루살렘 무너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